자, 우리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대지부터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대지, 오늘 설교 제목이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까지이죠.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멘. 22절 23절 본문 보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아멘. 아멘.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자. 오늘 본문의 주어잖아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뱃사람들, 선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인생이라는 바다에 각자의 배를 띄우고 인생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라는 바다에 나의 가정이라는 배를 띄우고, 인생이라는 바다에 나의 사업이라는 배를 띄우고, 인생이라는 바다에 나의 교회라는 배에 올라타 인생 항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띄운 그 가정이라는 배가 안전하기를, 우리가 띄운 그 사업이라고는 배가 번창하기를, 우리가 올라탄 교회라는 배가 부흥하기를, 구원의 방주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면서 항해하고 있어요. 자, 그 항해의 목적지인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기까지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있대요. 우리가 꼭 보게 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냥 바다가 아니라 깊은 바다에서 발견하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요. 마찬가지로 인생의 시간이 아니라 인생의 공간도 마찬가지. 인생의 그 바다에서요, 그냥 바다가 아니라 깊은 바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발견하게 된답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왔어요. 밤이 점점 깊어져요.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할 놀라운 일들이, 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아직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 항해를 하면서 바다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행해 주실 그 도움이 필요로 한데 아직 그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인내해 보십시오. 조금만 더 깊어진다면, 조금만 더 그 깊음이 한가운데에 들어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과 하나님 행하신 이적이 우리의 인생의 깊은 밤에, 우리의 인생의 깊은 바다에서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발견해서 인생의 깊은 바다를 건너 소원의 항구에 도달케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돼지 따라해 볼까요?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거친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25절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아멘. 아멘. 본문에 광풍이 불러일으킨 바다의 물결은요, 거대한 파도가 되었어요. 이 거대한 파도는 집채만한 파도가 되어서 선원들을 하늘 높이 솟구치게 했다가 바닷속 깊은 곳까지 떨어지게 만드는 위험천만한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파도가 거센 이유는요, 바람이 거세기 때문이에요. 바람이 클수록 파도도 거대해지죠. 바람이 거셀수록 파도도 거칠어지죠. 우리가요,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거친 파도를 만나게 돼요. 누구나. 진짜 거친 파도가
우리 앞에 불어닥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거친 파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왔을 때 대처해야 되는 비결을 찾을 수 있어요. 본문 보니까 이 거대한 파도가요, 그들의 영혼을 녹게 하는구나라고 말해요. 거대한 파도 앞에 이 선원들이 사람들의 영혼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영혼이 녹아버리고 영혼이 무너지면 안 돼요. 영혼이 강건해야 돼요. 인생 파도가 노리는 것은 어쩌면 내 삶이 아니라 내 영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 무너지면 안 돼요. 인생의 파도가 왔다고 영적 생활을 게을리해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생 파도 왔다고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예배도 안 드려버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와도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에요. 인생의 파도가 내 삶은 적실 수 있고요, 내 육신은 적실 수 있는데 내 영혼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요. 내 영혼은 무너져야 될 게 아니라 무장돼야 된다고요. 인생 파도 앞에 우리가 대처해야 될 방법은 뭐냐면 영적 무장이에요. 영적 무장. 그래서요, 영적 무장의 말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6장 12, 13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다음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영적 무장을 하고요,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지적 각성을 해야 돼요.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 자, 27절 본문. 자, 시작.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아멘. 인생의 파도가, 거친 파도가 몰아치면요, 내 배에 침투해 와요. 이 바닷물이, 이 파도가요, 배에 꽉 침투해 오면요, 배가 미끌미끌하고요, 중심 못 잡고요, 흔들거려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이리저리 요동해요. 중심 못 잡아요. 그렇죠?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리고 이 파도가요, 이 배 안에 있는 것들을 훼손시키고 파손시키잖아요. 그 순간 파도가 범람해서 들어오고 내 배를 훼손시키는 그 상황이 되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패닉 상태가 와버려요. 오늘 본 보니까 모든 지각에 혼돈이 온대잖아요. 지적인 감각이니 지성이 마비돼 버리고요, 패닉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지성은 마비되고 감성만 올라와요. 두려움의 감정, 공포의 감정, 절망의 감정이 막 올려와요. 거친 파도가 내 인생의 침투에 들어오면, 내 인생의 배에 들어오면 지성인들은 지성이 마비되고 감정으로만 충만해져요. 혼란의 감정으로, 혼돈의 감정으로. 지각과 지성은 마비되고 혼돈과 혼성, 그 감성으로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 파도가 우리 가운데 범람해 올 때, 그 거친 파도가 내 배를 침투해 와서 내 배를 훼손시키고 손상시킬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지적인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으로 요동하고 감정으로 선동되고 감정에 빠져버리고 패닉 상태 빠지고 도저히 지성인이 아닌 행동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지성을 각성해서 다시 중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중심 잡는 사람, 인생 파도 앞에 그런 사람들 돼야 돼요. 성경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아멘. 그리고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사실 이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해요.
앞에 2개 놓쳤어도 이 마지막 3번째는요, 반드시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생의 거친 파도가 내 삶의 범람에 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28절, 29절에 답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거친 파도가 내 삶을 범람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최후의 수단이요, 최선의 방법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결정적인 도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시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성이 마비되고 감정으로 혼돈 상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면, 부르짖어 간구한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정적인 도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광풍은 잠잠게 되고 파도가 멈추게 되는 역사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원의 항구까지 도달케 되는 인생 항해자들 우리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3번째는요, 오늘 3대지 매우 깁니다. 매우 길어요. 예화까지 있으니까. 자, 3번째 대지 따라합니다. 자,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3번째 대지,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해야 됩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저 30절 말씀이 우리 개역 개정판보다 예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이 훨씬 더 좋은 번역 같아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하는 그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누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 누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들을.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항해자들이겠죠. 항해자들. 근데 그냥 항해자들이 아니에요. 어떤 항해자들이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 잘 보세요.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들. 그리고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기적이었다고 찬송할 사람들, 그들이 소원의 항구에 도달케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가 깊은 바다를 만났습니까? 절대로 비관에 빠지지 마세요. 그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원의 항구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다가 거친 파도를 만났습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영적 무장되고 지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여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 그래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하고 말씀 마무리할 텐데요, 이 마지막 예화가 매우 깁니다. 그래서 좀 해볼게요. 퓰리처상을 받은 저자예요. 저널리스트인 토니 호이츠가 쓴 푸른 항해라는 책이 있어요. 이 푸른 항해라는 책은 18세기 최고의 항해자요 탐험가였던 제임스 쿡 선장의 항해 일대기를 다룬 책이에요. 제임스 쿡 선장은요, 영국 장교 출신이었어요. 아니, 영국 해군 장교였어요. 그 해군 장교인 제임스 쿡에게 영국 국왕이 특별한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에 의해서 그는
엄청난 항해와 대탐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요 1768년 8월 26일 어제 날짜예요 부터 1779년 2월 14일까지 무려 11년 동안 3차례에 거쳐서 대항해를 하게 돼요. 엄청난 탐험을 하게 돼요. 그는 최초로 남극 대륙을 발견해요. 남극 대륙 발견하러 가면서 호주를 만나게 되죠. 호주 대륙 발견하게 되죠. 그는요 북극 대륙도 발견해요. 북극을 향해서도 가요. 아프리카는 물론이고 하와이 섬까지 그가 최초로 발견해요. 그가 항해하면서 그려낸 해도, 해상 지도, 이 해도는요 전 지구의 지도의 3분의 1에 해당된대요. 지도의 3분의 1을 그가 그린 거예요. 엄청난 항해 그는 했어요. 엄청난 탐험을 그가 이루어냈어요. 그런데 그의 항해는 책 제목처럼 푸른 항해가 아니었어요. 거친 항해요, 위험한 항해였답니다. 1차 항해를 하고 돌아왔을 때 선원들이요 절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나머지 절반은 항해 중에 다 죽었어요. 진짜 위험한 항해를 하고 돌아왔던 거죠. 2차 항해 때는요 잘못하면 못 돌아올 뻔했어요. 산호초에 그 암초에 걸려서 배가 옴짝달싹 못할 때도 있었고, 거친 태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의 위기까지 온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 영국 런던 항에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항해는 영국 런던 항에 그는 도달하지 못했답니다. 하와이 그 낯선 섬에서 그는 생을 마쳐야만 했어요. 그가 죽은 이유는요, 하와이 섬에 도착했을 때 하와이 사람들이요 그를 신으로 알았어요. 바다에서 사람이 오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이 하와이 원주민들이 신으로 여겨줬어요. 신으로 떠받들어줬어요. 제사 드리고 온갖 축제를 하면서 신처럼 떠받들어줬는데, 이제 제임스 쿡 선장 일행이 이제 마치고 이제 본국인 영국 런던 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하와이 섬으로 돌아왔는데 그걸 이상히 여겼던 원주민들이 있어요. 저 이상하다. 왜 돌아오지? 의구심 많았던 원주민 몇 사람들이요 무기를 들고 이 쿡 일행을 향해 막 와요. 그러자 쿡 선장이 배를 점검하다가 무기를 들고 달려오는 그 원주민들을 향해 총을 쏴요. 사슴 사냥용 총을 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총소리는 수많은 원주민들을 요동시켰어요. 옛날 총을 한번 쏘면 장전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총을 쏘고 장전하는 그 사이 누군가가 다가와서 곤봉으로 쿡 선장을 내리쳤어요. 그래서 쿡 선장이요 악을 쓰고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스러워해요. 그때 곤봉을 내리친 사람이 소리칩니다. 봐라 봐, 가짜다 가짜. 신 아니라고 했지 내가. 이게 무슨 신이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게 무슨 신이냐. 우리 다 속았다. 원주민들이요. 원주민들이 다 돌을 짚고 쿡 선장을 향해 돌팔매질을 해요. 거기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쿡 선장은 자기를 신처럼 떠받들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자가 되어서 돌팔매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요. 꿈에도 그리던 돌아가고 싶은 영국 런던 항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고국 영국 런던 항에는 쿡 선장을 기다리고 있던 선장의 부인 엘리자베스 쿡 여사가 오매불망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 항구에 도달하면 왕실에 들어갈 제복에 아름다운 술을 놓고 있었어요. 그렇게 준비한 제복은 안타깝게도 그의 죽음의 소식과 함께 왕실에 들어갈 제복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갈 수의가 되고 말았어요. 사실 그의 시신마저 못 돌아왔고 그의 머리카락만 겨우 돌아왔대요. 영국 런던에 선교회가 조직됐답니다. 개신교 연합회가 만든 선교회, 연합단체가 만든 선교회, 개신교 선교회, 런던 선교회예요. 이 런던 선교회가 배출한 선교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리빙스턴 선교사, 아프리카를 향해 헌신했던 사람. 모리슨 선교사, 중국을 향해 헌신했던 사람. 모리슨 선교사는요 중국 상해에 상해 최초 교회를 세웠어요.
모리슨 선교사가 상해 최초의 교회를 세웠다라는 소식이 영국 런던의 선교에 들려지자 런던 선교회 소속 목사님들은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때 26살의 백안의 청년 토마스 선교사가, 갓 결혼한 토마스 선교사가 신혼을 그 선교지에서 보내려고 헌신해요. 토마스 목사는 선교사가 되어서 이제 갓 결혼한 아내와 함께 중국 땅 선교지 그 상하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모님은 도착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선교사들이 비참하게 죽는 것을 봤어요. 선교사가 정말 비참하게 죽는 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충격 때문에 임신했던 아이가 유산돼 버려요. 아이가 유산되고 유산이 잘못돼서 산모에까지 감염돼서 사모님마저 죽어요. 토마스 선교사는요, 선교지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아들을 잃고 아내까지 잃었어요.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짐 싸서 본국으로 돌아갔겠죠. 런던항으로 돌아갔겠죠. 하나님 원망했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목회지에서, 이 선교지에서 이게 뭡니까? 우리 아들 죽어야 되고 내 아내가 죽어야 됩니까? 돌아갔겠죠. 근데 토마스 선교사는 안 돌아가요. 오히려 더 철저히 복음으로 무장돼요. 자기의 아이와 자기의 부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더욱더 복음으로, 더욱더 말씀으로 무장돼서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 나아가요. 그가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 나아갔던 그 땅이 어디냐면 조선 땅이에요. 조선 땅.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로 조선 땅을 밟은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조선 땅은 당시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어요. 천주교 선교사님들과 천주교 신자들이 있었는데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조선 땅에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는 아내의 죽음과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 개신교 불모지를 향해 그 낯선 땅에, 그 조선 땅에 들어갔어요. 미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1866년 대동강 여울목항에 도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조선 사람들은 그 배를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탔던 선원들 23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마저 잔인하게 칼로 찔러 죽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 항구에 발을 딛자마자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그가 죽기 전에 외친 한마디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예수였어요. 예수. 영어로 지저스 하지 않았대요. 한국말로 야소 그랬대요. 야소. 한국말로 예수를 외쳤어요. 예수. 그리고 자기를 칼로 찌른 그 사람을 향해 미소 띤 표정으로 책 한 권을 주면서 눈을 감았어요. 그 책은 빨간 보자기에 쌓여져 있었고 그를 찌른 사람은 그의 그 해맑은 표정 앞에 그 책을 안 받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그 책을 받아서 그 빨간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성경이 들어있었대요. 이 찌른 사람이 나중에 평양신학교 학생이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고 이 모든 사실을 간증하며 돌아다니게 되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땅에 와서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되었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 아니 그가 외친 단 한마디, 예수. 그가 전한 책 한 권 성경, 이 예수 그리고 이 성경은요 개신교 불모지인 이 조선 땅에 놀라운 복음의 씨앗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씨앗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내 인생 여정 끝내는 그 마지막 항구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군가에게 그 성경을 전해준다면 나의 삶은 기적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생 항해를 해내는 귀하고 복된 항해자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